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매년 실천하기는 버거웠을 겁니다. 지역이 먼 사람들은 사실 매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또 율법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이 명절 준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건한 여인들은 당연히 남편과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오늘 4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마리아와 요셉이 구성하고 있는 이 가정의 경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매년 빠지지 않고 또 마리아가 제외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2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 이 나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7살 때도 있었을 거고 10살 때도 있었을 텐데 왜 이 12살 때 사건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결혼도 하고요. 13살이 되면 12살까지는 엄마 아빠에게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가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을 지냐 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근데 이제 13살이 되면서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13살부터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12살이라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직 13살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이야 불러요. 하지만 잠시 후면 성인이 되니까 몸은 다 자랐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인 취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순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비용을 갖고 여행하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숙박하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야고보라든가 유다라든가 또 다른 여자 형제들이 이미 출생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12살이니까 알아서 이제 친척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 취급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성인 취급한 거예요? 성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룻길쯤 갔을 때 동행과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너 예수랑 같이 안 왔냐? 아닌데요. 우리랑 같이 안 왔는데. 또 친척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못 봤어요? 우리 못 봤는데. 그래서 하룻길쯤 갔다가 그 길을 되짚어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46절 보시면 드디어 3일째 되는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게 돼요.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이제 성전 외곽에 있는 회랑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종의 학교거든요. 거기는 랍비들하고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반문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47절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48절에 부모가 그 장면을 보고 어땠다고요? 놀랬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과 잠시 자리를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찾으면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죠? 괜찮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두고 갔구나. 다시는 안 그럴게. 누구 탓으로 돌려요? 엄마 탓으로 돌려요. 언제?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들이 윽박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야, 엄마가 너를 놓쳤구나. 미안하다 하고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근데 애가 좀 컸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대사가 달라지죠. 어떻게 바뀌냐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엄마 놓치지 말고 쫓아오랬지? 누구 탓으로 돌려요? 아이들 탓으로 돌려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하고 내 아빠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근심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너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되겠니?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한번 그 49절을 잠깐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거기 내 아버지 집 앞에 여러분 1번하고 반가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거기가 이제 밑에 난외주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사본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은 집, 하우스로 나오고요. RSV라는 보통 흠정역이라고 말하는 번역을 보게 되면 in the th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헬라어에는요. 내가 내 아버지 해야 할 것을 모르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내 아버지와 해야 할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전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홀로 성전에 남아있냐는 그 의도를 표현할 때는 내가 아버지의 일, 비즈니스,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성전에 남아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50절 보시게 되면 부모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51절 보시게 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이 말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왜 누가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자의식,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누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누구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지를 그 자의식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야, 네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도발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미 성인이 되기 12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변증론자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 영국의 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본래는 무신론자였다가
불가지론자였다가 나중에는 신앙인으로 회심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세 종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에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아니면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라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다. 이 세 가지밖에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셋 중에 하나예요. 아예 무관심한 것은 뭐 제쳐놓고, 정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을 예수님은 이미 12살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헬라어의 데이라는 말인데요, must의 의미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반복돼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필연적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이미 이 12살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오늘 본문을 어떤 신학적인 차원으로만 읽을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다. 옛날 말로 말하면 체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 작은 단편적인 사건이 여기 계신 부모인 우리들, 또 이미 자녀로서 청소년기를 거쳐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생애가 놀라운 계시로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10여 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요, 이 아이에 대한 그 신비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첫 아이를 임신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셨을 때 예명을 짓잖아요. 태명을 막 짓잖아요. 행복이, 천사, 복덩이. 세상에 아이라고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유일한 아이처럼 자리 잡았다가 낳고 나서 한 6, 7년째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되시죠? 미운 7살 지나가고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그 유일한 아이가 뻔한 아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라고 불렀는데 골칫덩어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덩이라고 불렀는데 아빠들은 저놈 그러고, 그런가 하면 행복이라고 불렀는데 맨날 볼 때마다 이놈아 정신 차리라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록 천사의 계시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고 10년 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신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큰 아들이에요. 맏아들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아직 성년이 안 됐지만 넌 다 컸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12살에 여러분 13살이 되기 전에 부모의 명을 어기는 것은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어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는 이 12살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한 일탈이죠. 당시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관습에 따르지 않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해야 할 마리아의 대사가 가득 담겨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먼저 43절 봅시다. 43절. 마치고 돌아갈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 길에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다 속아요. 아이가 잘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속고 있거든요. 학교 보내놓으면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속아요. 마리아도 이 아이가 당연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지 못했어요. 보실래요? 44절. 또 부모가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세요? 동행 중에 있다고 착각해요.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48절 보시면 여러분 자녀 키우시다 보면요 부모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4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50절 보시면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51절에 보면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 남겨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어가시면서 시험을 겪으시면서 체휼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부모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은 감정과 어려움과 상처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부모한테 죄 지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시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돼요. 매우 중요한 소망이 돼요.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는요.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에게는 모순이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넌 큰애야 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아이 취급을 해요. 어떨 때는 성인이 되어주길 바라고 어떨 때는 넌 아직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 마리아와 요셉 안에 그대로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부모인데요? 성령으로 잉태한 부모잖아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면 마리아 12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할 때예요. 요셉 13살 때가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왔던 때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임신하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임신한 여자 데려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면 집에 안 가고 성전에 남아있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본인들이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나이 때. 근데 벌써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떤 관계와 어떤 이상을 만나서 걸어왔는지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부모님들이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면 막 기겁을 하세요. 그러면서 얘기 듣다 보면 자기들은 그때 할 거 다 했어요. 교회 오빠 쫓아다니고, 다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은 부모였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자녀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굉장히 반항적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요? 난 내 아버지 집에 있고요. 내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범죄하는 일이 아니죠. 당시 관습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길은 여러분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자녀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신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편 들어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51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온유하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가끔 부모님과 자녀가 갈등이 있어서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삶을 걸었어요. 그건 여러분 범죄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뭘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걸어가겠지 하는데 거기 없어요, 자녀들이. 자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세요. 우리가 좋은 말 나하고 나 모르고 타 잃으면 자녀들이요 반항을 해요.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가뜩 상처를 안고 있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함께 그 길 걸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삶에는요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속에는 자녀로 인한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그래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가 찰 때까지는.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고2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제가 저희 가정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성실히 사시는 분이세요. 너무 애써서 살고 혼자서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 제가 살아가야 할 길과 저희 어머님이 걸어가신 길은 분명히 다르겠더라고요. 제가 종종 제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전 고3 때 그래서 집을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신학을 선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도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길 가시고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제가 사대독자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땠을지 아시겠죠? 네. 제가 눈 하나 꼼짝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 여기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시예요. 예수님의 성장 딱 한 가지 이야기가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놀라고 상처가 쌓이고 뭘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나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관습에 매여서 나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삶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 서로에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것처럼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들여지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자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도와서 좀 어흥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린 양으로 계신다고요. 또 어떤 시인은 어니스트 톰슨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냥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으세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착각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목회조차도 내가 열심히 설교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재를 알았다면 헤어지면 안 되죠.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참 섬세한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요, 샌드위치처럼 누가복음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얹어놔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마리아와 요셉의 표현을 그대로 써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누가복음의 양 끝에 우리에게 배치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시 찾아야 되겠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셨을까요? 제사 지내려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소개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디 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라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12살 때 가지셨던 이 귀한 자의식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강해져야 하는 자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셨던 자의식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자유함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문이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12살에 붙잡으셨던 이 신앙의 자의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내내 그분을 붙드셨던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역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그제서야 부모가 자녀의 쓸 것을 책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귀한 자의식 때문에 필연적인 사명을 갖게 되셨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필연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슬렁 빈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뭐 해야 할지 계획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12시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또 연예인들 상 받는 거 보면서 박수 칠 거예요? 그러다 연예인이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귀하네. 이거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갈 곳이 있고요. 모일 곳이 있고 내년이 바뀌어도요. 우린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노숙인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신문지 깔아놓고 잠깐 잠자고 가는 거죠. 화전민처럼 살아갑니다.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씨 뿌릴 줄 몰라요. 불 한 번 지르고 나서 감자 한번 캐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필연적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필연적 사명이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 때라야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마리아와 요셉을 받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유일한 기록입니다. 12살 때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이 체휼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놀라운 복음이 돼요. 경건했던, 매년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임신한 여자라니까요. 성령의 계시를 듣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았던 아빠잖아요. 그럼에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요, 부모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내가 아들입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무서운 질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당신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때까지 마리아의 가슴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리에는 죄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실 때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상처를 안겨드린 것, 그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역시 이런 부모와 자녀의 몰 이해 가운데 그 한계를 안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때 필연적 사명을 붙잡게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내일이면 또 2018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슬렁거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필연적인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가정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 위로받으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받드는 온유한 인내가 어느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정을 키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가정에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한 해의 마지막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년도 한 해에도 결론 52절.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성장하시면서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